여러분들 성경에는요, 3명의 과부가 등장합니다. 구약에 2명이고요. 신약에 1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과부 중에 1명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던 열왕기 상에 있는 과부입니다. 열왕기 상 17장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열왕기 하 4장에 과부 또 1명의 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또 1명의 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부는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은 왜 과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벌써 이 성경 안에서 몇 명의 과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3명의 과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1명의 과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과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다 보면 내가 과부이구나, 내가 과부 인생을 살아가구나 라고 여러분들 다 고백하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과부는요, 이름하여 사르밧 과부다라고 이름 지어졌어요. 이 과부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과부인과 동시에 또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이라는 하나님에 속하지 못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많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자신들에게만 이루어질 거라고, 자신에게만 향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와 생각의 모든 방향이 누구에게로 향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에게 향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이방인에게만 향한 말씀이 곧 어떤 말씀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도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추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이 과부 인생 3명의 과부들에 대해서 동시에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요, 오늘 보니까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가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이 가뭄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가뭄은요, 누구에게라도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물질적인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을 때, 또 환경이 닫혀졌을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적으로 삶이 전향되어졌을 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애써도 안 되는 것들, 이런 것이 뭡니까? 바로 인생의 가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되었는데 그 절체절명의 과부의 심정에서 또 어떤 것이 자기에게 몰아쳤어요? 가뭄이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적인, 물리적인 그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의 삶에 뒤덮여 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는 그런 물리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그리고 삶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부였냐면요, 엘리사를 쫓았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 1명이 죽어버렸어요.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고 이제 남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과부와 자녀들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와 자녀들만 남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과부와 자녀가 살다 아무도 도움을 줄 수도 없고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빛을 얻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 삶의 모든 빛이 자기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도 이 과부는 너무 화가 나고 또 원망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일을 하다가 빛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빛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구하고 운명이 얼마나 험악하겠습니까? 이 과부는 너무너무 힘든 과부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자기 삶에 한 줄기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부라는 기구한 운명도 자기에게 있고, 또 그 과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또 책임져야 되고, 또 그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둘이 살아보겠는데 문제는 뭐가 또 이루어져요? 빛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빛을 얻었어요. 자기가 살려고 노력하다가 이곳저곳에서 빛을 너무도 많이 얻어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빛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돼요. 남에게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된 겁니다. 갖게 된 그 안타까움을 가진 그 삶의 주인공이 바로 열왕기하 4장에 있는 과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에 또 과부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과부는 누구냐면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예요. 불의한 재판관한테 찾아가는 과부입니다. 근데 이 재판관 앞에 찾아가는 이 과부의 운명은 어떤 운명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괴롭혀서 원수 짓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요, 원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과부는 왜 그렇게 원한을 갖게 되었냐면요, 그 당시 과부의 인생을 해결해 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나 아니면 법을 관리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과부의 인생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적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였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과부는 원한을 품었다라는 것을 보니까, 그 원한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원한을 갖지 않고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해줘야 될 사람들이 공급해주지 않고, 오로지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압박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원한을 갖게 된 겁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뭐냐면 법을 해석하고 또 옳은 법들을 또 이야기하고 또 행정적인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이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서기관들이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은, 이혼하게 되면은 또는 과부가 되게 되면은 그 남편이 주는 유산을 다 누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부가 또 이혼녀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혼녀가 받게 되는 그 재산의 일부와 또 재산들을 탐내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법을 만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예배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을 교회에 또 헌금하게 하고 또 여러 방법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또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내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다가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게 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의 감언이설로 속아가지고 그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던 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의 과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3명의 과부만 인생의 불의한 것과 물리적인 상황의 어려운 것과 또 빛을 지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 여기 인생의 4번째 과부,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그리고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저는 과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과부예요. 이제 믿습니까? 이제 연결이 되어지세요? 처음에 말했던 11개 상에 있는 과부는 뭐 때문에요? 가뭄 때문에. 환경적으로 제가 제어할 수 없고 어렵고 그 방법을 찾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상태에, 그 상태에 여러분의 삶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도 과부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열왕기 하에 있는 4장에 있는 빛 때문에 얻어진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 여러분들은 과부예요. 빛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십니까? 그렇다면 과부인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감언이설로 또 누군가의 이야기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자꾸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까? 삶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역시 과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 있는 세 명의 그 과부의 인생을 조명하지만 실은 그 과부의 인생에 있는 3명만이 아닌
바로 저를 조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세 명에 있는 과부들을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명에 있는 과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도 역시 과부라는 거예요. 너도 인생에 과부 인생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과부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고백하며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부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다음에 해답이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우리 본문에 있는 그 과부는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는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할렐루야. 누가복음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과부와 함께하겠노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누가 함께하고 있을까요? 바로 제가 함께하고 있어요. 목회자인 목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얼굴에다가 이야기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듯이 여러분의 옆에 여러분의 중요한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가뭄을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엘리야의 열왕기 상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는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누구에게 누구 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찾아오셔요.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함께 하세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직접 찾아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왔죠? 엘리야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에 하나님을 통하여서 찾아오는 사람을 반가이 맞아주셔야 돼요. 옆에 있는 동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하라고 연결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눈에 직접 보여야 돼요. 환경에서 모든 것이 직접 들어야 돼요. 가뭄이 확 무너지고 어느 순간 나에게 돈이 확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삶이 확 바뀌어야 돼요. 그런 걸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붙여주셨잖아요. 지난주 중에 제가 3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어요? 제일 필요한 게 반주자였어요. 반주자. 하나님 반주자 달라고. 하나님 우리 반주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느 날 그 이야기하는 거 전도사님 나가실 때 그분에게 보통 전도사님들은 나가기 전에 6개월 전에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이 반주를 못할 것 같습니다. 6개월 정도 사람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6개월 이후에 12월이면 12월, 6월이면 6월 때 제가 간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는데 이 전도사님은 그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야기해서 제가 좀 당황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전도사님 가야 될 곳이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 없으면 없으리라. 그러면 여기 있는 반주기로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드리겠다. 우리 집사님 또 베테랑이니까 기타 치면서 예배 드려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내줬어요. 그리고 불과 한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제주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묵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어수영 집사님 전화가 딱 온 거예요. 반주자 소개시키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던 우리 어수영 집사님 입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쁘시구나. 하나님 급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내와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주자 달라고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거의 울면서 기도하고 했더니만 하나님 어수영 집사님 통해가지고 반주자 구해오는 거예요. 저도 전도사님들을 통해가지고 각지에 있는 반주자들을 불러보고 있는데 어수영 집사님을 통해서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엘리야를 붙여줘서 가뭄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열왕기 하에 보더니만 또 엘리사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그 제자의 아내가 직접 엘리사를 찾아가요.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봤을 때는 그때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엘리사의 하나님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찾아가세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엘리사의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이 여인은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렸는데 그것이 전부였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왜 우리 남편은 데려가셨으며 우리 아내, 저와 자식들은 어떻게 빚을 얻고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찾아오는 하나님의 경우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또 찾아가는 하나님이 경험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찾아가시는 노력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님 찾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매몰차게 하나님 밀어내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누가복음에 있는 그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의 과부도 역시 어떻게 됐어요? 낮에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찾아가더라고. 하나님 앞에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앞에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 찾아가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딪혀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못한다라고 놓여 있으면 안 됩니다. 감히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해? 감히 저걸 어떻게 해? 내가 담대함이 없는 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될 상황, 환경, 또 사람들을 다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이 과부는 어때요? 찾아갔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여인이 날마다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혼자 앉아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까지 생각을 합니까? 이 여인이 밤낮 찾아오면 어떡하지? 또 이 생각을 하고 더 연결돼서 어떻게 이 여인이 매일 찾아오면 어떡하지? 지레짐작으로 그것에 두려워서 귀찮아서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줘야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낮에 찾아간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다스려서 어떻게 생각을 넓혀갑니까? 매일 찾아오면 어떡하지? 밤낮으로 오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으로 바뀌게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라면 상황과 방법과 여러 가지 환경을 다 바꾸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다 바꾸시고 놓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환경을 다 바꾸셨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일과 해야 될 일이 마주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기만을 바라시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안 하게 된다면 절대 기적과 같은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환경을 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하시고 확실하게 바꿔줄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너의 두려움을 잠시 밀어내라. 너의 두려움보다 더 먼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네가 너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들려오는 이 말씀이 먼저입니까? 이것을 두 가지를 놓고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두려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부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인생이 험악하기 때문에, 또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잠깐 밀어내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쓰고 있는 모습, 그 모습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못한다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서 그냥 울부짖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가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먼저 네 개를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뭘 가르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말로 이야기해서 이 여인이 안 된다면 말 때문에 자기의 삶의 모든 지경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원리. 야, 네가 먼저 이렇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기로 나한테 이미 약속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네가 한번 해보면 너의 삶에 어떤 일들이 열리는지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엘리야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원리가 있는 교회예요. 원리가 있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기가 기복을 해야지, 자기가 행위를 해야지만 뭔가 열리는 건데요. 기독교는요, 자기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그 은혜에 참여하기로 결정짓는 자, 원리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스스로가 결단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섰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믿음을 던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과부가 나랑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과부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살면 나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열왕기 하 4장에 보니까 엘리사의 그 과부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네 집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그 기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빚을 좀 탕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면 네 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기름 한 접시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로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에 다 나가서 접시를 빌리라. 가득 방 안에 너의 가득 그 기름을 채울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저에게 물어보세요.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무엇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위에서 누구를 붙여줘서 뭘 갖다 줘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수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그거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건 너에게 분명히 왜 하나님이 물어봅니까? 엘리사에게 물어봐요. 모든 사람을 내려보낼 때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게 내려보냈어요. 그걸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걸로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한 것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약한 과부 인생이기 때문에 과부 인생 가장 작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쓰시기로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릇 준비했더니 그 그릇이 다 기름으로 채워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타난 과부는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었어요? 고발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그렇더니 그 들었던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삶에 주목해서 그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와 제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통하여서 해결함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오늘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것을 이미 주목하시고 또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서 아직 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애씀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먼저 하시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두 과부와 신약에 있는 과부를 살펴봤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다 느끼는 것은 뭐냐면 동시에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구약에는 엘리사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지금 시대 때는 목사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손을 만지시고 고백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알고 듣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주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만큼 크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삶 가운데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이 그냥 흩어지는 파편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목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귀한 권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서부터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약속 이름표에게 이렇게 주신 겁니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들 2025년 크게 입을 벌리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는 자라가 있어요. 하나님 하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끌려가면서 순간순간에 맞아가면서 알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끌고 가면서 알 때까지 때려가면서 환경을 열어간다는 거예요. 믿고 은혜 가운데 가실래요? 아니면 어차피 가시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애써도 힘써도 하나님 데려갑니다. 맞고 가고 순간순간 눈물 흘리면서 알고 가는 자 되지 마시고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경험하면서 가는
귀한 약속 이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